화면 공유 들어가서 먼저 요한복음 묵상부터 시작을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81번째 5장입니다. 5장 35절부터 36절 더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한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사건체 안에 강화거든요. 설교거든요. 이런 본문이 참 복잡하고 이 말씀이 내용 파악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중문, 복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문맥으로 보면은 간단합니다. 요한은 등불이다. 너희가 원하였다.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증거를 가진 이유, 역사가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역사가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문장이 딱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문맥이 없으면 이 본문 내용 파악이 참 어렵습니다. 내용 파악이 어려워요. 그런데 문맥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문장 이게 주요 문장 중심으로 한다.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주문장이고 주문장의 수식부가 여기 이제 이 이하에 들어가는 거지만 이런 경우에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시작해서 문장이 하나하나 나올 때는 가라사대를 묻어두시고 가라사대를 묻어두시고 그 안에 수식부 하나하나를 주문장으로 보세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주문장으로 보세요. 주문장으로 보시면서 내용 파악을 하면은 쉽습니다. 주문장으로 오시고 특별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는 문장 이 문장 패턴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가라사대 이하에 있는 내용들이 쭉쭉쭉쭉쭉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라사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라고 딱 마음속에 묻어 놓으시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을 주문장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제목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더 큰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개요죠. 그렇죠? 말씀의 개요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칭찬하시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요약을 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가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는 걸 내용을 하고 있다라고 어, 이 말씀을 요약을 해줬어요. 이 말씀을 서론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요약을 해주고 대신 앞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35절 말씀, 35절 말씀, 요한이 빛나는 등불 같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제가 칭찬하셨다는 말은 제가 문맥상 예수님의 말투가 칭찬이라고 제가 본 겁니다. 칭찬이라고. 칭찬이다. 또 한편 뭐 찬양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찬양했다는 말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칭찬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35절 말씀, 요한은 등불이다, 등불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 가지고 이 말은 예수님은 요한에게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요한은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자, 등불이라고 하는 건 잠깐 동안 등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비추는 등불 같은 사람이다. 지속적으로 비추는 등불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참빛이 아니었습니다. 참빛이 아니었습니다. 켜서 비추는 등불, 켜서 비추는 등불, 켜진 등불이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 주실 때만이어서 켜서 비추는 누가 켜요? 하나님이 켜서요. 하나님이 켜주셔서 그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빛의 역할을 이 사람이 잘 감당하는 것이죠. 자, 비춰주실 때만 빛을 내는 등불입니다. 그는 완미닝, 그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한 등불입니다. 어두운 밤에 불을 켜면 그 빛으로 모이잖아요. 사람도 모이고 벌레도 모이고 그렇잖아요. 빛을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등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등불 같은 공로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또 완미닝을 또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받은 빛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등불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비추기 위해 빛을 내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그가 빛을 내서 누구를 비춰주느냐? 예수님이 비춰주는 거예요. 등불은 등불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비추어서 보여주는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받은 빛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줬습니다. 빛을 반사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의 빛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반사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그걸 잘했다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보다 요한 예수님은 요한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셔서 36절 전반부요. 36절 전반부. 자, 지금 제가 처음에는 여기 이걸 가지고 했죠. 예. 두 번째, 내게는, 언어에는 나는 증거가 있으니 말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장을 잘 봐야 됩니다. 문장을. 그래서 원어를 통해서 문장을 보면 이런 문장 투가 됩니다. 문장이.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대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요한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요한보다 더 큰 증거라고 했어요.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등불로서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그리고 나는 너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요한보다 큰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에만 의존하셔서 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세례 요한은 그가 받은 사명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체적으로 자신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자신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시니까요.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완미닝 무슨 뜻이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그대로 받으시면서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바라보았습니다. 음? 아버지의 증거를 바라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역사, 아버지께서 주신 역사,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역사, 내가 이루게 하도록 주신 역사,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게 하시지만 사람이 의지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죠?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그래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시면서도 세례 요한에게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100%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의 증거에 예수님께서 좋았다, 나빴다, 인기가 좋았다, 나빴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게 사람의 증거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증거를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증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에. 요한부터 큰 증거 있는데 아버지께 주신 역사가 증거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에서 봤습니다. 자, 세 번째요. 세 번째.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 자신을 증거했습니다. 사순절 후반절. 자, 나의 하는 역사가 이거예요. 앞에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의 하는 역사가 증거하는 것이요. 이게 공유되죠. 공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맥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표시한 역사가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주어 동사죠. 역사가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 또 하나의 동사. 또 주어. 곧 그의 역사, 그 역사가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이거죠.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이건 다른 색으로 새롭게 주어가 달라요. 그렇죠? 역사가 여기 증거하는 것이요. 공용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 자신을 증언하셨다.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 중 하나는 사람의 증거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 해도 조금이라도 마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사시면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나의 하는 역사가, 그 뜻이에요. 나의 하는 역사가. 나의 하는 역사가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완미닝,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심으로 스스로 자신을 증언하셨습니다. 뭘 증언했어요?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메시아라는 거죠.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셨어요. 증언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그 역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이것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심으로 자신을 증언하셨습니다. 적용. 이건 정리 혹은 명제. 이건 적용. 성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성도로 바꿨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성도는 이게 적용은 현장이잖아요. 현장. 저나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성도는 나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나한테 적용을 하면은. 그렇죠? 네. 두 번째요. 그 다음 5장 37절에서 38절 말씀. 5장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증거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친히 나를 증언하셨느니라 이거 가지고 제목을 정했어요. 아버지께 친히 증거하셨다 이거 가지고 첫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37번 7절 전반부 이거죠. 아버지께서 증언하셨다 이거 이제 가지고 합니다. 친히 증언하셨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문맥이죠. 앞에서 이 문맥이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에서 생명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렇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리고 앞에 문맥에서 함께 하셨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여기 친히 나를 보내신죠. 보내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친히 증거했다는 거, 완미닝, 인도하셨다는 거죠. 또 함께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도우셨다는 완미닝 3. 함께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정리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적극적으로 도우십니다. 자, 이건 적용으로 했습니다. 적용이죠.
정리를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생략을 했어요. 왜냐하면 칸이 모자라요. 정리, 적용 그렇게 하면. 명제, 정리, 적용 이렇게 하면은 칸이 모자라니까 그냥 적용을 여기서는 나를 이렇게 이 단어가 이제 나를. 자, 임마누엘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도우셨다. 이것이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게 정리한 건데 이것을 적용을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적극적으로 도우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사람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37절 후반부. 여기요. 듣지 못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너희는 듣지 못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증언하심을 사람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아버지의 음성이죠. 듣지 못했다.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너희가 그의 형용을 보지 못하였다. 형용을 보지 못하였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데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거죠. 완미닝 정리하면 정리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시거든요. 계시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보여주신 하나님인데 여기 예수님 때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 보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보여주셔도 자연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잡혔을 때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없습니다. 38절. 말씀을 갖지 아니했다. 이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다. 38절 갖지 않았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음? 음? 듣지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한다 했죠? 말씀이 거하는 것을 갖지 아니했다. 그건 듣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라고 했는데 나를 믿지 않는 이유죠. 이 사람들을 갖지 않는 이유는 이거지만 또 하나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을 갖지 않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우리 안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안 두는 것은 싫어한다는 거죠. 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데 예수님 말씀 믿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예수님 말씀도 믿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마음속에 말씀을 갖지 아니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을 갖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 말씀도 두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예수님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 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계속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말씀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그 사람이 들려진다고 해서 말씀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안 들리죠. 안 들리죠. 이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귀가 먹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 다음에요. 83번이요. 요한복음 5장 39, 4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좀 말씀이 이 우리가 아는 이 39절 유명한 말씀인데 두 개가 연관돼서 전후 문맥으로 보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봅시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 아까 앞에서는 말씀 이야기했죠. 내 말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이제 성경으로 왔습니다. 성경으로 왔습니다. 자,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을 상고한다. 너희 성경을 상고한다. 이거 가지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상고하거니와 이 말 속에요. 현재형, 문법적 내용까지 다 포함했어요. 함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 지속적으로 계속이죠. 성경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연구하냐? 너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한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죠. 그들은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성경 속에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이죠. 그들은 성경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록된 말씀 속에 담긴 진정 의미를 깨닫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것 자체가 영생의 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상고했다 이거죠.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이거예요. 성경만 읽으면은 영생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성경만 읽으면, 열심히 읽으면. 이게 잘못된 성경관이죠.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39절 후반부. 이 성경이 네 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개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성경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거죠. 예?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이거죠. 이 성경이 내가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완미닝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구약의 예언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 그 예수님 당시에 신약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날마다 묵상하는 성경이 구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 구약 성경 율법서, 선지서 다 묵상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묵상의 행위 자체가 영생이 있다 생각, 영생을 얻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책을 가까이 하면은 영생한다 이렇게 한 거죠.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암송하면은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구약을 잘 연구한 결과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완미닝.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열심히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데도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성도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연구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적 지식이 깊다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자도 영생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신학자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죠, 그냥.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들 세우실 때 요즘에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성경관 고백을 듣고요. 성경관 고백도 듣고 신앙 고백을 들어요. 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교수님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요즘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당신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어떻게 정확무원 하나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이거 다 물어봐요, 요즘 교수님들한테. 그 성경관이 다른 사람이 교수가 되면은 정말 그 안에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불행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가지 않아 40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한다. 무엇을요? 내게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는 걸 원하지 않아. 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참 현실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가잖아요.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간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영생 얻는 삶을 위한 유일한 길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성경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거 그거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교회를 위해 많이 봉사하는 것 등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거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 열심히 묵상하면서요, 예수님께 오기를,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기를. 예수님께 오는 것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죠. 예수님 온다는 건 믿는 거거든요. 믿는 것. 예수님을 영생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 얻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것입니다. 만나고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자, 84번. 84번. 요한복음 5장 41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참 다른 사람은 영접하면서 예수님만 영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데 나는 아버지로 왔는데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태도죠. 태도. 오신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째로요. 41절 말씀.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것을 대지로 잡았어요. 예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다. 예수님은 사람을 통하여 영광받지 않으신다. 완민이 통하여 영광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람의 인기와 완민이 투 인기와 알아줌에 연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적인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치를 안 보고 사람들한테 바르게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바르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짜증내고 사람들이 욕하고 이런 걸 의식하면 못하게 되죠. 말씀이 위축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꼭 필요한 말씀만 예수님이 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눈치 보지 않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보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여론이나 인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충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 집중했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도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 적용을 미리 말했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어려운 게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여기에 내 마음에 희비가 엇갈리게 되면 참 사역하는 것이
굽게 돼요.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일로서 사역할 수가 없고, 사람들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한테는 딜레마입니다. 두 번째로 42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나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왜요? 자, 42절, 42절, 여기 있죠. 나는 너희를 알았노라 라고 했네요. 여기를 41절로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나는 너희를 알았다. 어떤 너희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음을 나는 알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으로부터 없는 사람들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주고 예수님을 높여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높여주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이거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죠?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음? 사람 이간질 시키려면 방법이 있잖아요. 이간질 시키려면은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나한테는 아주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나하고 친한 사람을 아주 잘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 사이가 벌어져요. 사람이라. 그렇게 돼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마- 두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높여준다. 뭐 예수님을 높여준다. 호산나 어찌고 뭐 높여주고 이런 거 예수님 받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이런 모순을 예수님께서 딱 파악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높인다? 예수님만 높인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탄의 고도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만 따르게 만든다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고 하나님만 따르게 한다든지, 이게 분리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불합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뭐 쫓아다니면서 뭐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 어쩐다 이런 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딱 구분할 줄 아시는 거죠. 우리한테도 참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지혜가. 음? 그 기본적인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사람하고 적대감을 가지라는 그 뜻이 아니고 사람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면 나도 기분이 업되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나도 우울하고 나도 그냥 위축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않도록 참 마음의 준비가 많이 필요해.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과연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느냐, 여기가 중요한 것이지. 이분들이 듣고 마음에 기뻐했느냐, 마음이 즐거웠느냐, 마음에 감동을 받았느냐, 이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어? 43절.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43절.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응? 만일 다른 사람이 오면 그런 다른 사람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뭐다 해가지고 오면은 그냥 막 영접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영접을 안 했다는 거죠. 하는 거죠. 이게 하여튼 예수님을 위축시키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게 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불경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이 예수님이심을 거부하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완민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건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만일 예수님이 다른 인간 랍비의 이름을 가지고 왔으면 그들은 영접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높이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그들을 사람들이 따르고 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거짓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정작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아주 낙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예수님 이 땅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가짜를 막 그렇게 예수님처럼 높이고 예수님은 정작 무시하고 학대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자꾸 위축시키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증인에게 빠지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 증인에 빠지고 예수님 정작 믿지 않는 걸 봐요. 거짓 증인에 빠지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즘 이단의 현상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85번 요한복음 5장 44, 4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게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한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고발한다라는 거죠. 말씀 제목은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서로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예수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종교주의자들 44절 말씀 A.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자, 이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 영광을 취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면서 그거 스스로 자기 영광만 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최대의 관심은 완민이 자기 영광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서로 자기 영광을 취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완민이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광도 인정해 줬습니다. 자기들끼리끼리 영광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해봐요. 상상을 해봐요. 자꾸요. 말씀 묵상할 때 이 문장을 가지고 상상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음?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해서 내가 영광 받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영광 취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둘이 똑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서로 영광 돌려주는 거예요. 서로 높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하나님 받을 영광을 취하면은 그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영광을 자꾸 높여주는 거죠. 그 사람은 서로 높여줘. 잘못한 것을 서로 덮어주고 서로 옹호해 주는 거죠. 잘못이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서로 잘못된 것을 서로 인정해 줘 버리니까. 아무리 영적 지도자라도 자기가 우선이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먼저면은 예수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을 수 없다. 44 후반부. 너희가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는 이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했다. 이 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주신 영광 쫓아가려면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을 기대하지 않고 사람들이 받드는 영광만 받으려고 힘썼다는 점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뜻이거든요. 이렇다는 거죠. 그거 참 너무 속상하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거고 주시려고 해도 아예 안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주신 영광을. 그 영광이 너무 힘드니까. 자,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기대하지 않는 성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정리.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만 쫓아가려고 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45절, 세 번째 45절. 불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불신앙은 말씀으로 입증이 됩니다. 너희는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먼저 성경 말씀 속에서 불신앙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고소하고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께 고소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모세다. 말씀이라는 거죠. 율법의 말씀이죠. 곧 그를 너희가 바라는 자, 너희가 그렇게 위하는 율법이죠. 율법, 이하는 모세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모세라고 했어요. 모세가 고소한다는 말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말씀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무시하는 거죠. 율법사, 제사장, 서기관 율법을 묵상하고 가르칠 때 먼저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됩니다. 알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연구하면 제일 정확하게 그 자기들의 행동이 지적이 되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자기들의 죄악을 무시하고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미닝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고 말씀에 귀를 닫고 오직 자기 영광만 구하는 완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완악하다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텐데 여러분 전문가들이니까 성경 읽으면 말씀 읽으면 더 깨달음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귀를 닫는 거예요. 귀를 닫는 거죠. 그리고 자기 영광만 구하는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이 완악함이죠. 완악함이죠. 영적으로 완악하면 성령님의 정죄함을 무시하고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완악이죠. 영적으로 아주 교만하니까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귀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죠. 여기까지요. 5번 했습니다. 5개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요한복음 묵상하고 10분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10분에 뵙겠습니다. 10분에 이제 다시 요나서로 만나겠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요나서 8강. 제가 8강 다시 보내드렸죠? 음, 전에 보내드린 것을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리시고 이걸로 대체를 하세요. 이걸로 대체하시고, 음, 전에 보낸 것은 파일을 없애도 됩니다. 이것을 제가 보완해서 드렸으니까요. 자, 화면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했으면 더 결과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읽었죠? 이렇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고는 자, 문맥설교에서 꼭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같이 읽으시라고 해요. 성도들하고. 성경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완미닝을 해주는 식으로 계속 연결해서 나가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6절 말씀 읽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일어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라고 했죠. 여러분 설교 개요가 문맥으로 나와 있잖아요. 옆에 설교 개요를 놓고 이제 하는 거죠. 설교들 놓고 하는 거죠. 예. 니느웨 왕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일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라고 했죠.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의 들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거, 완명이 들어가네, 그 일. 하따바르, 히브리어예요. 하따바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핫다바르는 그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 말씀, 그 말씀이란 뜻입니다. 왕에게 들려진 것은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가 전파한 심판의 경고의 내용이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말씀, 그 말씀은 뭐예요? 요나가 전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 말씀, 하따바르 이거죠.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아마도 신하들 중에 누가 이 메시지를 왕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둘째, 핫다바르 그 말씀은 그 사건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 사건. 여기요. 그 사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그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 그 이야기겠죠. 그 이야기. 거기까지 포함하는 거겠죠. 그 메시지를 듣고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즉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사건을 말합니다. 모든 국민이 완민이 또 자발적인 회개 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것입니다. 이 중에 니느웨 왕이 주요하게 들은 것은 니느웨 멸망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한대라는 것보다 왕에게 민감한 말은 뭐겠어요? 국가의 흥망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대라고 하는 말이 더 민감하겠죠? 여호와께서 그 말씀이 백성이나 전령에 의해서 왕의 귀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거죠. 왕의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왕의 말씀. 자, 왕이 여기서 이제 여기서 니네의 왕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제가 각주에 넣었거든요. 니네 왕이 역사적으로 역사 속에서 보면은 역사 속에서는 어 살만 에셀 4세라고도 해요. 살만 에셀 4세. 살만 에셀 4세라고도 하고요. 또 아슈르단 3세라고도 해요. 아슈르단 3세. 아슈르단 3세.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두 왕은요. 그 두 왕은 그 앞세대 뒷세대 바로 이어서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왕인지는 결정을 못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추정해 보건대 아슈르단 3세가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역사에 의하면 아수르단 3세 기간 동안 여러 역병과 기근 그리고 제국 내 반란 등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국내가 좀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니느웨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이미 그 전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국가적으로 여러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지진,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흉흉했었는데 그 말씀이 딱 전해졌을 때 백성들이 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미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아수르단. 근데 살만에셀 4세 때도 그런 일이 없었냐? 역사적 자료가 없대요. 살만에셀 4세 때의 역사적 자료가 없어요. 그냥 추정을 할 뿐이죠. 살만에셀 4세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만 할 뿐인데
아슈르단 3세에 대한 자료는 있대요. 있어가지고 기록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한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걸 여기다 제가 각주에 넣습니다. 왕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먼저 보좌에서 일어났다 했습니다. 보좌에서 일어났다. 자, 보좌에서 일어났다 그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와미님?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행동한 것이죠. 딱 일어난 거죠. 응? 자, 각주 한번 볼까요? 각주. 문법적으로 와우 계속법으로 사용해서 and하고 일어났다. 즉각적인 행동을 했다는 걸 문법적으로 보여줘요. 와우 계속법으로 히브리어에서요. 그래서 요나의 제가 문법적 행동을 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렇게 완미닝한 것이 문법을 본 거예요. 요나의 심판 결과 말씀을 전해 들은 왕은 더 이상 왕의 보좌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자리에 일어나 내려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왕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인 거죠. 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의자에서 딱 내려온 거죠. 네?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왕이 자기 옷을 벗었다 했습니다. 왕만 입고 있는 왕의 옷을 벗었습니다. 완미닝. 자신은 더 이상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선포입니다. 이처럼 왕이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 자기 옷을 벗음으로 나는 이제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신하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분이, 더 높은 분이 이 나라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보다 더 높은 분이 있다. 나는 이 옷을 벗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자,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굵은 베옷. 굵은 베옷은 완미닝 입는다는 것은 일제 안락함과 편안함을 거부하고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할 때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성경에도 다윗이 굵은 베옷을 입었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죠. 스스로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왕이 아닌 아주 비천한 죄인으로서 오직 회개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구한다는 고백입니다. 당시 최강의 권세를 자랑하던 아수르 제국의 최고 통치자인 니느의 왕은 자기 나라가 멸망 위기에 있다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정리예요, 이게 정리. 이건 정리.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완미님, 아수르 왕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이 하나씩 무력함을 절감하고 자신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최고의 신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 행동이 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 제국의 왕이지만 제국의 왕으로서 자리를 내려놓고 자리를 의자에서 내려와 가지고 자기 옷을 벗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거죠. 이러한 왕의 행동을 당시 사람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상상할 매우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신하들이 상상을 했겠어요. 놀라운 행동이죠. 놀라운 행동이죠. 서쪽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온 무명의 한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이렇게 하였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아수르 왕의 태도에서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이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회복을 간구하는 사람, 아수르 왕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은 누구라도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이걸 통해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구합니다. 하나님만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그런 걸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그래서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없이 낮추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 합니다. 합니다. 적용이죠, 적용. 적용, 적용. 마지막으로 니느웨 왕은 전국에 금식을 선포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는 실절이죠. 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렸다 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봅니다. 완민이 무슨 것입니까? 왕이 결정하여 명령을 내릴 때 대신 중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왕과 대신이 내렸다는 것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국보면 아니 되옵니다 하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왕이 결정했을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모든 대신들도 왕의 결단에 순종하며 같은 마음으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서는 국가가 공인하는 공문서로 선포되었다는 뜻입니다. 국가의 공인 공문. 모든 신하가 같이 거기에 동조하고 왕이 선포했다는 것은 이것은 국가적인 공문서가 되는 거잖아요. 공인 공문서잖아요. 나라 전체에 금식을 선포하는 공문서, 공문서. 그렇잖아요. 그런 공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니느의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아수르 전역에서 실행해야 하는 공식 행사가 되었다는 거지. 이건 국가 행사예요. 이건 국가 행사. 금식은 국가 행사예요. 응? 이 앞에 제가 나눠준 것 중에 뭐 지금 문장이 하나 없어졌는데 문장이 하나 없어졌어요. 아, 여기거는 이거구나. 그 완악하고 교만하고 포악한 통치자들이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 엎드릴 뿐 아니라 엎드릴 뿐 아니라 자기 나라 전역에서도 같은 모든 지역에서 같은 반응을 하도록 실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전국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응?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두 번째,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이나 금식하라 했습니다. 자, 금식하라 했으나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는 모든 가축까지 모조리 다 금식시키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짐승까지 금식한다 해서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인간과 달리 도덕적,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나라에 매우 큰 위기가 닥쳤거나 최고 지도자가 서거했을 경우 사람들이 금식에 동참할 뿐 아니라 가축까지도 가축까지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여기에 니느웨 왕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간절함이 담겨 있죠. 니느웨 왕은 하나님 앞에서 니느웨 성읍 전체의 생명체가 멸망의 위기를 벗어나 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사람뿐 아니라 가축까지 금식시키라는 특별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매우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게 안 먹는가 모르겠어요.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했습니다. 자, 물도 마시지 말라, 먹지 말라. 음식이죠. 물은 물이죠. 완전한 금식, 단식입니다. 단식, 여러분. 단식. 물도 안 먹는 건 단식이잖아요. 여러분, 단식 해보셨습니까? 단식은 금식보다 더 힘듭니다. 물 먹는, 금식하면서 물 먹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단식하면요, 물도 안 들어가면 속에서 열이 납니다. 속에서 불이 나요. 한 이틀만 지나도 불이 나요. 물이 안 들어. 물이 그만큼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몸이 말라가고 속에서 막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니느웨 왕의 마음은 간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이뿐 아닙니다. 8절 읽겠습니다.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으라.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음?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자,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평상시 옷을 입지 말고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명령하였던 것이죠. 집단이 동일하게 굵은 베옷으로 통일하라고 명령했어요. 짐승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게 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에는 니느웨 양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니느웨 양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회개를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고 했습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모든 행동들은 다 부르짖음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왕이 말한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들의 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선포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힘써라고 하는 말은 호즈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호즈카. 여러분, 이거 하면서요, 히브리어를 쓰세요. 히브리어를 쓰세요. 호즈카라고 합니다. 호즈카는 매우 강렬한 상태를 말해요. 매우 강렬한 상태. 왕과 백성이 하나 되어 그들은 간곡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처절하게 기도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한 태도로 진지하고 격렬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호즈카죠. 힘써. 무엇을 부르짖으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부르짖으라고 했을까요? 회개 기도를 부르짖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동안 자기들이 교만하였던 것을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교만한 가운데 행했던 모든 악행과 만행을 절박한 마음으로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며 예고된 심판을 면제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요나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구동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기적. 응?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묵상했지만 요나가 한 일이 뭐예요? 뭐 요나가 뭐 간절하게 전했습니까? 뭐 요나가 뭐 준비기도 열심히 하고 전했겠습니까? 가서 뭐 어떻게 뭐 방법을 연구해 전했겠습니까? 그냥 나가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라고 40일 후면은 여기 망한다 라고 그 말만 그냥 전하고 막 다녔을 거 아니에요. 요나가. 그런데 요나도 깜짝 놀랐어요. 4장 1절부터 보면 요나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세상에. 아니, 내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듣는데 어쩜 그렇게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렇게 알아듣고 왕도 그렇게 알아듣고 왕이 신하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공문서를 만들어 전국에 국가 금식일을 선포하고 다 베옷을 입으라고 하고 그리고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히라고 하니 이거 정말로 요나가 볼 때도 깜짝 놀란 일이죠. 깜짝 놀랄 일이죠. 그리고 진짜 이게 정말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어떻게 된 거냐.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 국민들이 미국의 시민권자들은 다 전 세계에 있는 시민권자들은 지금부터 금식하십시오. 국가 공문서로 다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세계가 난리 날 거예요. 세계가 난리 날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난리 날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거죠. 니느웨 양은 이것을 실제로 믿음이 온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실제 믿음이 온 거예요. 자기 나라를 걸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말씀은 요나가 정말 간단하게 전했는데 말씀이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이 역사하시잖아요. 주제는 그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나라가 뒤집어지더라. 나라가. 응? 죽을 나라가 살아나더라.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한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 한마디로 그렇다.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명한 요즘에 케이팝 스타가 아니잖아요. 어? 케이팝 스타 영향력이란 있지.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아주 무명의 소국의 작은 나라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 그 말이 능력이 된 거죠. 명제,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은 니느 백성과 왕과 신하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부르짖었습니다. 적용.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처음 들은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처음 들은 사람도. 이어서 니느웨 왕은 각각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떠나라고 했어요. 떠나라고 했어요. 이 말은 완미닝 니느웨 왕은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각각 악한 길에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좀 착하게 살아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는 니느웨가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된 근본 원인입니다. 니느웨 왕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벌 받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제국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악과 강포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포, 하마스, 강포는 강한 힘이나 권력을 이용하여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백성들이 자기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이제부터 그러한 죄악을 행하지 말고 살 것을 명령했습니다. 명령했어요. 이제부터 착하게 살 것을 명하노라. 이거죠. 명하노라. 이제부터는. 어? 죄를 짓지 말고 착하게 살 것을 명하노라. 이렇게 한 거죠. 왕이. 명제. 니네 왕과 백성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악된 삶을 끊고 살았습니다. 회개하면서 죄악된 삶의 방식도 단절하였습니다. 적용. 우리도 회개로만 끝나지 말고 죄의 습관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회개로 끝나지 말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하여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9절입니다. 기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했죠. 누가 알겠느냐 말했습니다. 누가 알겠느냐.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뜻밖의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면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음? 뜻밖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거죠. 뜻밖의. 니느웨 왕은 자신과 백성들의 금식하며 기도 회개하는 것이 혹시나 하나님께 응답되어 세 가지 결과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혹시나 해주실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 생각을 한 거죠. 음? 자신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혹시나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음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죠. 네, 잠깐요. 예. 첫째, 뭘 기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니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처리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명제. 하나님을 회개하는 자를 내치지 않고 그대로 받으시며 궁극적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적용은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이렇게 적용을 안 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둘째,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둘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의 진노의 격분을 돌이킨다. 진노라는 표현이 있고 격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격분 없잖아요. 진노의 격분. 진노의 격분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노라는 거하고 격분이라는 말이 해석이 돼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진노와 격분이 반복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자, 진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포인데요. 아포는 원래 콧구멍을 의미합니다. 의미합니다. 콧구멍. 콧구멍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극심한 분노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용됩니다. 표현으로 각주 7번 여기 창세기 27장 5절 내 형의 분노 누구의 분노예요? 에서의 에서. 에서의 분노. 그때 에서의 콧구멍 그렇게 직역하면 에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콧구멍 바람이 푹푹 나오는 막 화가 나가지고 그것을 여기다 아주 말하는 거죠. 또 창세기 44장 18절 유다 가까이 가서 이르되 이렇게 해놓고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고 노하지 말라 이것도 콧구멍을 벌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화가 난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는 사람이 분노할 경우 콧김이 거세지고 뜨거워지며 콧구멍이 팽창하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격분이라고 하는 매하로는 격분은 훨씬, 훨씬, 훨씬 더 극심한 격분, 극심한 격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죠. 그러니까 두 단어가 진노와 격분은요, 진짜 엄청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최고로 분노하는 거예요. 최고로 분노하시는 거죠. 응? 더욱 거세게 훨훨 타오르는 분노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분노도 전심으로 회개할 때 멈추실 것을 믿었습니다. 니느웨 믿음이 좋죠. 어? 이 우리가 한 죄는 진짜 하나님께서 최고로 분노하실 만한 죄야.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어. 니느웨 왕은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기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이지만 기댈 줄 아는 사람이죠. 명제,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실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도 지키면 그리하여 우리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니느웨의 전국적인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나라가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느느웨 왕은 바르게 깨닫고 죄를 버리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명제, 명제. 하나님은 진실하게 회개하고 죄악된 삶을 끊을 때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으십니다. 적용은 하나님은 내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죄악된 삶을 끊을 때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하십니다. 그렇게 항상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대지 보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신 결과 10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 보셨다 했습니다. 결과, 자, 보다, 라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거 하면서, 요나서 하면서 자주 히브리어를 쓰세요. 히브리어를 쓰시면서 충분하게 해석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하고 이해를 시키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라라고 하는 말은 대상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니느의 왕과 백성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모습을 다 주의 깊게 보신 거죠. 그들이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다 보시죠. 주의 깊게 보시니까 다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적 행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의 태도와 그들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심으로 그들의 회개가 진실된 것임을 밝히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셨어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명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적용. 하나님은 지금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했습니다. 뜻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니느웨를 향한 재앙을 내리기로 하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니느웨 왕이 구절에서 기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구절에서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기대의 믿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기대했더니 그 믿음대로 되었죠? 그렇죠? 음? 하나님은 진실된 회개를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적용. 하나님은 내가 진실하게 회개할 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셋째. 세 번째. 그들에게 내리려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그죠? 내리려 니느웨에게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철회하셨습니다. 내리지 않았다. 니느웨라는 이방 나라라 해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해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이방 나라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혜와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표하신 거예요. 이게 니느의 그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메시지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들이 나가서 그렇게 열방이 죽게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니느를 용서하셨습니다. 적용. 하나님은 회개하는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결론. 오늘 우리는 요나를 통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나가 선포한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특별히 힘을 더해서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들을 귀가 열리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왕궁에 있는 왕이 거리에서 전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게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음. 자,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설교하실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말씀 속에. 여러분, 제가 문맥성경, 이 문맥성경 작업을 하면서 32년 동안 작업하면서 아멘.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의 비전이 이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이니 그 말씀이 여기 히브리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나타나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대로만 전해야 되지. 다른 양념을 치지 마시라고요. 다른 양념을 치지 마시고. 왜 성령이 역사하시게끔. 또 이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하는 것은 예리하다는 것은요, 날카롭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돼가지고, 날선 검처럼 예리하게
혼 속에 들어가서 찔러 쪼개고 수술해요. 찔러 쪼개는 거 수술해요. 영혼을 수술하고 그다음에 혼을 수술하고 관절 우리 육체에 관절 뼈마디 들어가서 수술해 주시고 골수 보이지 않는 골수암 있잖아요. 골수암. 골수도 하나님이 거기서 수술해 주셔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역사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혼과 영과 관절고수가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했으니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제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말씀 듣고 나서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치도록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교회가 세워가는 그런 그 말씀 선포자가 되기를 여러분 기대를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항상 선포하고 문맥 설교를 하세요. 문맥 설교를 선포하고 오늘 요나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 제국 니느웨가 뒤집어진 거 아니잖아요.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하시고 그냥 꼭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문맥 설교, 본문 중심의 말씀 설교 꼭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8강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9강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일단 한 대까지 9강을 하겠습니다. 9강을 제가 열어서 9강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제가 여러분하고 한 단계 한 단계 같이 하려고 지금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아, 요나의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요나가 싫어하고 노하여 기도하고 가로되 참 이게 그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지금 기도했다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네요. 그렇죠?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여기 쭉 보니까 따지는 기도네요. 따지는 기도.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합당하냐. 이게 보니까 화낸 거네요. 요나의 분노. 요나의 분노예요. 요나의 분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단계 등장인물 파악하는 거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주연 하나님으로 보겠습니다. 주연 하나님. 여기 하나님으로 하니까 밑에 딱 하나죠. 입력, 네모,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쵸? 주연, 표면적 등장, 표면적 등장, 표면적 등장, 하나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내재적 등장이죠. 그 내재 등장은 뭐예요? 앞에 있는 이 말씀이 내재 등장이에요. 내재 등장. 유고조요. 그러면 내재 문장은 이제 내재 문장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써야 되죠? 내재 문장은 여기 점선. 자, 윤곽선을 선 종류에서 전선으로 바꿔주고 내재 문장 써야 되겠죠? 뭐라고 써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일단은 쓰세요. 첫 번째 문장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요나가 싫어하고 노아의 기도에 가로되 이것을 한마디로 밑에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라고 했잖아요. 요나가 성내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보셨다 보셨다 내재 1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 내재 그리고 여기는 폰트를 바꿔주세요. 주문장은 굴림으로 예.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가로대, 음? 화냈어요. 화냈어요. 그 다음에 화내며 말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셨다. 그러면 이제 말한 내용이 있겠죠? 그런 말한 내용 여기에요. 여호와여, 이게 크게 얇게 만드세요. 여기 이제 말하는 거 크게 네 개예요. 세 개. 하나, 둘, 셋. 그쵸? 문장, 큰 문장 셋. 내가 여호와여, 당신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첫째.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로 도망했습니다. 세 번째. 원컨대 이제 당신은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음,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얘 이제 주연했으니까 주연은 일단 주연만 따로 먼저 조연해 볼까요? 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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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 요나가. 그러면 이거 다 없애고요. 이것도 없애고 놔두고 그다음 이것도 없애고 또 없애고. 자, 조연은 파란색 요나, 요나가 표면적 등장. 먼저 요나가 이거 나와 요나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요나가 첫째 파란색으로 해야 되겠네요. 파란색. 그다음에 밑줄, 그 도형 속성, 속성, 새 그리기 속성. 요나가 싫어하고, 두 번째, 노하고, 세 번째,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말하고, 말한 내용이 여기, 말한 내용은 여기서 파란색으로 바꿔줘요. Z. 모형 윤곽선 파란색 이렇게 해주고. 자, 두 번째, 여호와께 성령이 너의 성령 어찌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재가 되네요. 내재. 이거 말고 동그라미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재는 동그라미 파란 선, 점선. 점선. 그럼 내재 문장 써줘야 되겠죠. 내재 문장 뭐라고 써요? 요나가 두 번째. 이건 몇 번째입니까? 앞에서 이게 1번,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나서 여기가 5번 문장이네요. 그렇죠? 5번. 요나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요나는 듣고 요나가 들었다. 동사부터 쓰세요. 들었다. 그리고 내재 내재 4절 이렇게 하면 되죠. 속에 수식부 들었는 뭘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밀림 말씀 말씀하시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주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연으로 이제 등장을 파악하니까 주연 등장을 파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여기부터 끝내고 조연 넘어올게요. 자, 정리 등장인물 관찰 목록 작성합니다. 자, 보세요. 먼저 1. 여호와. 자,
1번, 방가로 1번, 방가로 1번. 여호와께서 요나가 화내며 말하는 것을 보셨다. 이거죠. 그죠? 이- 이렇게, 물죄 보셨다. 그러면 이제 속으로 보셨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양가로 1. 음? 뭐, 하나 봐주세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는 것을 보셨음. 요나가 싫어하는 것을 보셨음. 하나 보신 게 첫 번째죠. 보신 내용이죠. 싫어하는 건데, 싫어하는 것. 근데 여기다가 심히를 넣읍시다. 심히. 심히 싫어하는 거. 한 문제를 합쳐버립시다. 보셨음. 포인트. 자, 두 번째요. 여호와께서 요나가 노한 것을 보셨음. 이건 세 번째요. 요하나가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했죠. 기도했다. 음? 요나가 그리고 여러분 성경 구절 여기 1절이네. 첫 번째 1절 A 1A 1A 1B 저 기도했다가 2A 2A 그다음에 4 요나가 말했다. 가로되 말했다. 음, 말했다. 2B 자 여기를요 말하는 것을 그리고 말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네요. 말한 내용, 동그라미 1. 여호와여, 여호와여, 당신은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거죠. 이 말이죠. 하셨나이까? 라고 했죠. 이 씨. 제가 10포인트로 줄일 겁니다. 그리고 함초롱 바다. 여기에 A가 뭐냐? 상황절. 여기는 상황절이죠.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말하였음. 그렇죠? 근데 여기 하나 수식구가 있네요. 이러하겠다고, 이러하겠, 이러하겠다고 말하였어. 내가 거기에 있을 때 말하였음. 두 번째, 두 번째, 이거네요. 이제 내가 도망했다. 첫 번째, 내가가 여호와의 당신은 말하지 않았나이까? 그죠? 두 번째, 얘를 좀 바꾸자 되겠어요. 두 번째,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2절 B, 2절 C, D. 그 아래 수식고요.
이유네, 이유. 이유. A점. 이유인데, 자, 수식부의 종속이니까 주문장의 종속이 아니니까 유도문장 써야 되겠죠? 도망한 이유. 도망한 이유 뭐예요? 내가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때문에 종속문장, 성격구절, 성격구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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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소를 항상 적어줘야 돼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A점, A 방가로. 무엇을 아는 거죠? 주께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 알았음. 자, 그럼 속에 이제 하나님의 내용이 나오네요. 어떤 하나님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자비로우신 시.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다 나오네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이 인애가 크신 하나님. 또 재앙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내리시 하나님. 어떻게 수직부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신 하나님 있죠? 그다음에 자 여호와여 당신은 원컨대 이제 당신 다스요. 당신은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렇게 말했네요. 3절 이유. 이유는 이유인데 무슨 이유예요? 수식의 이유니 수식부의 이유니까 생명을 취하실 이유. 음. 자, 사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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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하고요. 정리. 최종 결과. 최종 결과. 최종 결과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뭐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보셔요? 저는 최종 결과 이렇게 봐요. 여호와께서 요나의 요나의 원망을 들으셨다. 화내며 말하는 것을 보셨다. 보셨다. 이걸 중심 문장으로 봤어요. 이 얘를 중심 문장으로 얘를 중심으로 보고 얘를 얘를 제목으로 잡았어요. 제목으로. 예, 제목으로 잡았어요. 자, 그럼 최종 결과 제목으로 적어볼까요? 네, 쉽죠? 예. 음, 자, 그러면 4단계 동적동사 파악하기 이거죠. 얘가 1번 주문장과 동적동사. 제목이 동적동사. 그럼 이제 없애야 되겠죠? 이따가 체크해 놓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7화원칙 주제 타이틀 해야 되겠죠?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 여호와께 요나가 화내는 것을 보셨다. 이게 이제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동족이죠. 동족. 그 얘 지워요. 그렇죠? 얘 지워야 돼요. 지우시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은 지울 수 없잖아요. 남잖아요. 얘네가 이제 문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아가지고. 음? 보셨는데 이렇게 이렇게 쭉 이제 남고 얘도 남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놓고 7화원칙 타이틀 정합니다. 7화원칙. 여호와께서 요나가 화내는 것을 보셨다. 매우 싫어하는 것을 보심. 보신 내용. 무엇을 보셨어요? 보신 내용이죠. 응? 보신 내용. 응? 그 다음에 요나가 노하는 것은 투. 내용이죠, 내용. 보신 내용.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보셨다. 또 기도하면서 화내는 것을 요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셨다. 화내하는 것. 보신 내용
그다음에 요나가 말하는 것을 보셨다. 보신 내용이죠? 무엇을 사? 음, 쭉이죠. 보신 내용 쭉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셨고, 기도하는 거 보셨고, 노하는 거 보셨고, 싫어하는 거 보셨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결과 말씀하셨어요. 말씀. 보신 결과 이 말씀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단은 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음. 자, 제목 여호와께서 연하가 화내는 것을 보셨다 하고요. 얘는 지워야 되겠죠, 이제. 첫째, 무엇을 보셨는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렇죠? 이게 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음, 두 번째, 이렇게. 음. 아, 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나를 가지고 해볼게요. 요나. 여기 앞에 있는 거, 이 정리한 거요. 이대로 갖고 온다고 제가 그랬어요. 이거 이대로 갖고 와도 돼요. 여기까지. 다 가지고 와요. 앞에서는 정리한 걸 그대로 써가지고 여기서 활용하는 거거든요. 자, 요나 정리하죠.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1번, 얘가 1번 요나가 심히 싫어하였다. 1절. 그렇죠. 두 번째, 요나가 노하였다. 또,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네 번째, 요나가 말하였다. 말한 내용, 여호와여.
이렇게. 그래서 주문장에 이렇게 다 바뀌는 거죠. 그렇죠? 주문장에다는 고딕체로 주식 4, 그다음에 여기가 5가 되죠. 요나가 이거 내재니까 이것은 요나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와야 되겠죠. 요나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말씀하신 내용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여호와를 원망하였다. 이걸 이렇게 봤어요. 원망하였다. 앞에를 내가 원망했다는 거예요. 예? 원망하였다. 원망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봤어요. 제가 제3 주제를 가지고 있죠. 이 전체를 원망했다고 봤죠. 지금 원망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 결과를 제목으로 제목, 자, 동족동사 없음. 죠. 그러면은 요것을 요나. 자, 요나가 싫어원칙합니다. 요나가 싫어하였다. 자, 제목 하나님을 원망했다. 제목 가지고 있지. 요나가 하나님을 원망했다. 자, 원망했다. 요나가 싫어함으로 어떻게? 어떻게? 노함으로 어떻게? 기도함으로 어떻게? 말함으로 어떻게? 1, 2, 3, 4네요? 1, 2, 3, 4. 그죠?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이것은 뭐예요? 결과. 원망한 결과.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 최종 보겠습니다. 첫째, 요나가 원망하였다. 첫째, 어떻게 원망하였는가? 싫어함으로, 무엇이 싫어함으로. 유동사 써요. 싫어함으로, 노함으로. 요나가 간덩이가 부었죠? 하나님께 화냈어요. 기도함으로, 말함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두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 무엇인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되죠. 예. 네, 어떠세요?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설교 작성 들어갑니다. 설교 작성. 네, 이제 설교 작성은 여러분 숙제예요, 숙제. 숙제. 뭐냐? 주연만 가지고 하세요, 주연만. 주연만 가지고 하세요. 지금 할 때, 이제 이건 다 지우고 해야 되겠죠? 지우, 포인트,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이렇게 놓고 설교 작성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설교 작성 한번 이제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설교 작성 이거 하고 마지막 10강도 하고 그렇게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좀 지났네요. 제가 좀 10분 늦게 시작했는데 10분 더 보완해서 하니라고 그렇게 했고요. 또 제가 일부러 마지막으로 사건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한번 또 보여주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 또 편히 쉬시고 또 복습이 실력이다. 그거 기억하세요. 복습이 실력이다. 예,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복습이 실력이다. 복습이 복습이 실력이다. 실력이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오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